우리가 그 추석 명절을 이렇게 좀 보내면서 즐거운 추석이 되었는지요. 참 오늘도 이 선지산 일찍 올라오셔서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 참 나이가 드셔서 이제 인생이 몹시 쓸쓸해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도 이제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공감되는 그런 마음인 것을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을 이제 제가 이 추석을 보내면서 우리 인생들이 어쩌면 오늘 나이를 먹은 우리 선지사님이나 이 목사나 뿐만 아니라 참 어린 아이들까지 자라는 가정에 자라는 어린 손자 손녀들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잘 되어지는 굉장히 복된 인생을 살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이 명절을 보내면서 참 가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며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이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생애를 보면 70살을 살았어요. 제가 이제 올해 70이 됐는데, 참그래 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이 다윗의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마음속에 묵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시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먼저 들은 말씀은 저도 이제 제 인생을 회고를 하면서 뒤돌아보면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먼저 하나는 어떤 음성이냐면 이 세상을 살 때에 정말 행복하게 보람있게 남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존귀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성품입니다. 좋은 성품입니다. 이 좋은 성품을 갖게 되어지면 좋은 성품으로 인한 좋은 인격을 지니게 되어지면 좋은 성품 속에서는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는 향기가 납니다. 꽃에서만 향기 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풍기는 향기는 꽃이 풍기는 향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향기를 풍깁니다. 그래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인생을 살 때에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학식이나 경험도 아니고 남들이 좀 알아주는 명예도 아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권세도 아니고 남들보다 돈이 많은 재물도 아니고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된 좋은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인생을 아주 귀하게 삽니다. 이 좋은 성품을 갖게 되어지면요 누구와 더불어 관계를 맺을 때에 평안하고 화목한 관계를 맺으며 삽니다. 좋은 성품을 가지면 자기 자신이 먼저 평안하고 행복하고요 관계를 맺는 사람들마다 다 평안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 참 성품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성품을 가지지 못하면요 나이를 먹을수록
곁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쓸쓸해지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좋은 성품을 가질 때에 정말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과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남편과 아내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부모와 자녀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가정 속에 자라는 형제와 자매들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고, 좋은 이웃을 만들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좋은 성품은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그리고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좋은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질 않아요. 좋은 성품은요, 오랜 시간, 어릴 때부터 잘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그 좋은 성품을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좋은 성품을 가진 스승을 만나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몸에 배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성품인데요. 좋은 성품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형상을 예수님 믿으면서 회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지닐 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닐 때에,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말씀드리면서 말씀하셨지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그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의 성품이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그럴 때에 좋은 성품, 정말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이렇게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고, 누구와 더불어 관계를 맺을 때도 나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유익함을 주려고 하는, 상대방을 잘되게 하려고 하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높여주면서 관계를 맺는 이 성품은요, 정말 아름다운 성품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품에는요,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3개의 덕목이 있습니다. 어떤 덕목이냐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덕목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이지만, 다양하게 나눌 수 있지만, 그 집약을 하면 우리 예수님의 성품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을 그 집약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가장 하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강조하는 고린도전서 사랑장인 1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믿음,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13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름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고는 있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인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과 소망, 사랑이라는 이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지니기 위해서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먼저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에도 믿음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관계를
관계를 맺을 때 시작을 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믿음이 없으면요, 결혼을 하며 부부가 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친구와의 관계도 믿음이 없이는 친구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강 오륜 가운데도 보면 부모유신이라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엄격히 말하면 시작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또 소망을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은 그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출발점도 믿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믿음이 참 중요해요. 근데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요, 그냥 내가 노력을 하고 돈을 주고 사고 어떤 그 인내를 하고 그런다고 믿음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아무런 값도 없이 은혜로 그냥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주는 게 아니라 선물로 믿음을 주실 때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그렇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지만 어느 때에 예수님이 믿어지고 어느 때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 그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에는요,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하는데, 믿음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가 있습니다. 그 가장 어린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자기의 이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정말 그 느낌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떤 자기가 믿으려고 하는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무엇인가 표적 어떤 그 자기만이 느낄 수 있는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보고 난 뒤에나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원 사사가 하나님이 사자가 찾아와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고 이제 너를 통해 지금 미디안 족속에게 압박을 받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구원하게 하려고 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기도원 사사는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정말 저 강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내 동족인 이스라엘을 저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의 기도원 사사는 그래도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여호와의 사자에게 때를 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통해 내 동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면 그렇다면 정말 제 기도를 들어달라고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내가 이 들판에 놓을 건데, 그럼 이제 밤이 지나고 난 뒤에 새벽에 이슬 내리니까 내가 놓은 그 양털 한 뭉치에만 물이 있고 그 주위의 땅들은 마르게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해서 믿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이 기드온이 하나님 영이시다 안 보이는 분이죠. 여호와의 사자도 천사인데 왔다가 갔을 것이고요. 양털을 모아가지고 마당에다가 놨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 양털에만 물이 가득한 거예요. 주변에 땅은 다 말라 있고요. 그 양털 물을 짰더니요, 그릇에 차는 거예요, 물이. 그래도 믿지를 못해요, 기드온 사사는. 하나님, 그럼 이제 한 번만,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제 기도를 들어달라고. 내가 똑같이 양털을 한 뭉치를 마당에 놓을 건데, 이번에는 양털에는 물기가 없이 말라 있고, 주위에만 물기가 젖어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해봤더니요, 그 다음날 보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똑같은 양털 뭉치인데 그 양털이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털 주위에 마당은 다 물이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 사사가 정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셨구나. 나를 통해서 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내 동족들을 압제해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미디안 사사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도 있었어요. 그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게 쉽지 않았던가 봐요. 도마라는 제자예요. 가룟유다 말고 도마라는 제자가 또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겨 부활을 하시고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 도마는 없고 가룟유다는 이미 없어졌고 도마도 없는 10명이 모여있는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 뒤에 도마가 왔는데 도마에게 10명의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부활을 하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찾아오셨다고, 우리를 보고 가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는요, 믿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있으신 분이 어떻게 부활을 했느냐고 믿지를 못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그 못 잡는다는 손에 참장난 옆구리에 넣어보고 난 뒤에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드레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토마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손을 내밀어 내 손 내밀어서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참장난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참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어떤 단계냐면 그런 표적이나 기적이 없어도 정말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시면서 은혜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고 그 하나님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지식이나 악식을 가지고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분석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은 다 잘라내야 돼요. 믿지 못할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쩌면 제가 산상보훈을 강론한 내용들을 지금 책으로 엮어서 지금 출판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산상보훈 같은 경우는요, 어떤 유명한 그 학자도 현자도 얘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공자도 맹자도 소크라테스도 할 수 없었던 말씀들을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산상보훈에 담겨 있어요. 거의 산상보훈만 남겨놓고 나서는 성경 다른 부분들을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적인 지식으로 상식으로 경험으로 믿으려고 하면요, 믿어지지 않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좀 더 자라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의 믿음은
선어작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감정이나 어떤 의지나 경험이나 이걸로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면 바울 사도의 그런 고백 속에 바울 사도가 죄는 없었지만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 276명에 타고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이 되는데 그때 그 알렉산드리아 배가 지중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14일 동안 정말 그 풍랑에 휩쓸리며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배에 실었던 짐들을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정말 세상적으로만 운명에 맡기고 끌려갈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바울 사도 곁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그리고 너와 함께 하면서 너와 함께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다 구원해 줄 거라고 배는 깨어지겠지만 다 구원을 받을 거라는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때 바울 사도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때까지 풍랑이 일고 있어요.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했어요. 지금 이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상황을 볼 때는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그치고 다 구원받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참 바울은 믿으면서 오히려 공포에 떨고 있는 배에 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는 바울의 그 권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는요 이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정말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경험으로 믿을 수 없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볼 때에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믿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이 땅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보면 정말 노년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제는 주님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이 와진 것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정말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실상 여러분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신앙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참 아름다운 고백인데 다윗의 생애 70년의 생애를 보면 그렇게 늘 평탄하고 늘 즐겁고 늘 기쁘고 그렇게 되어진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난 이 다윗은 소년 시절에 사무엘 손자에게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렇긴 했지만 오히려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명성이 높아지니까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도 자기보다도 다윗을 백성들이 더 칭송을 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어요. 10년이 넘도록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므로 도망을 다녀야 되는 눈물겨운 청년 시절을 이 다윗이 보내요.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는데 금방 통일 왕국을 이루지 못했어요. 사울 왕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와 이제 다윗을 따르는 두 아들이 세운 그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는데 이제 정말 나중에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자기 부하에게 죽음을 당하면서 통일 왕국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러고 난 뒤에 그 뒤에는 또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까지 늘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던 블레셋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나라 에돔 나라 이런 나라들이 늘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근데 왕이 되고 난 뒤에는 힘을 길러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를 다 굴복시키고 주변 나라가 참 이렇게 선물을 보내오는 공물을 보내오는 그런 강한 나라를 건설을 하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좀 평탄한 나라가 되었어요. 통일왕국을 이루고 난 뒤에는. 그런데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중에도 다윗이 참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면서도 좀 잘못한 것은 뭐냐면 아내들을 여러 명 두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내들 사이에 자식들이 이 여자에게서도 저 여자에게 태어나가지고요. 그 형제 자식들이 화목을 이루지 못했어요. 예? 그래 배가 다른 이 암몬이 배가 다른 여동생 그 다말을 그 간음강간을 하면서 그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이 일 때문에 그 다말의 배 같은 오라버니인 이 압살롬이 자기 맏형인 암논을 죽이는 거예요. 형제 사이에 살육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래도 용서해요. 자기 형을 죽인 압살롬 왕자를 용서를 한다고요. 참 똑똑했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압살롬이 나중에 아버지가 두려워 자기 애가집에 있는 이제 애가집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그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형을 죽이고 도망을 갔는데 그 아들을 보고 싶어해요. 그걸 알고 있는 다윗의 신하 요압 장군이 이렇게 전략을 짜면서 압살롬 왕자가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돌아온 압살롬 왕자는 그러면 아버지를 효성스럽게 공경해야 되는데 아버지 자리가 탐이 나가지고요.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백성들이 자기를 많이 따르니까 아버지 밑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 아히두벨과 도모를 해가지고요. 아버지를 죽이고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 다윗왕은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믿었던 신하에게 반역을 당해서 궁궐을 띄워놓고 도망을 다녀야 되는 눈물겨운 청년 시절을 이 다윗이 보냈어요. 참 눈물겹죠. 참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늘 즐겁고 평탄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공독한 그 말씀인데 23편에 보면 1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노년의 그런 시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자기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목자시고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자기를 양으로 깨달으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다윗이 이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자기는 양이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 실은요 이 다윗이 목자였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린 시절 아버지 집에서 그 형제들과 자랄 때에 효성스럽게 아버지를 부모님을 공경하며 그 아버지 말씀을 순종을 하면서 들판에 나가 양들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 정말 그래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새의 아들 그 베들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부어 타올의 뒤를 이어 왕을 세우라고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갔을 때에 다른 아들들은 다 집에 있는데 이 막내 등인 이 다윗은 아버지 분부를 따라 들판에 나가서 양들을 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줘요. 근데 그때에 이 다윗이 양들을 칠 때에 어떻게 쳤느냐면
사무엘상 읽어보면요, 어떻게 양들을 치냐면, 양들을 돌보를 때 양들을 끊임없이 이제 양들이 푸른 풀을 뜯어 먹으며 자랄 수 있도록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가고, 그리고 이제 정말 이 양들을 그렇게 이끌고 난 뒤에 풀을 많이 먹고 난 뒤에는 맑은 시냇 물가로 양들이 풀을 먹을 수, 물을 마실 수 있는 물가로 양들을 이끌고 갔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양들을 돌보고 있다가 그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움켜가려고 그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이리 같은 맹수가 막 달려들 때에, 그때 목자였던 이 다윗은요, 그 사자와 호랑이가 두려울지 모르지만 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막대기를 가지고 또 물매에 돌을 달아서 막대기로 그 물맷돌로 사자와 호랑이를 쫓으면서 물리치면서 양들을 보호하며 양들을 인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 목자는 그 양들을 향해서 목자가 어떤 일을 하고 목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양들을 돌봤던 것을 회고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참 목자이시고 나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렇게 이제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목자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어떻게 되시겠는가? 오늘 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럼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면 하나님이 그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해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생활할 때에 물질로 인해서 먹고 사는 걸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려움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풀밭으로 넉넉한 물질도 주시고 때를 따라 정말 마실 것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다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고 있는 성도의 성도에게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부족한 것이 없이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넉넉하게 풍성하게 다 허락해 주시는,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혼을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죽었던 내 영혼을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죽었던 내 영혼을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죄 때문에 죽었던 내 영혼을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나를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그 영혼을 살려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늘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을 그래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기 때문에 참 이렇게 영혼이 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 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그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 사고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영인 마귀가 있고 마귀의 세력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끊임없이 유혹을 해오고 시험을 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귀가 역사를 하고 시험을 하고 이 어려운 일들이 와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참 좋으신 목자세요. 보호해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인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정말 해코지를 하는 마귀의 세력들, 그 원수들 있을 때에 거기서 보호를 해주시는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이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TV를 보면서 그래도 어떤 것들을 주의 깊게들 보냐면 국가에서 행하는 의식, 광복절 때, 제헌절 때, 3.1절 때 이런 행사가 나올 때는요, 저는 꼭 시청을 합니다. 꼭 시청을 합니다. 3.1절 기념행사, 광복절 기념행사, 네? 이런 행사를 꼭 지켜보는데 거기 보면요, 대통령이 와서 축사를 나중에 하고 기념식을 마치면서 어떤 행사를 하냐면요, 그렇게 3.1절을 할 때 공로를 세운 사람들, 광복절에 나라의 일본에게 빼앗긴 나라를 광복시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 그 자손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그 상을 주는 걸 보면요, 자손들이 받아요. 자손들이 지금 그분들 떠났어요. 자손들이 그 상을 받더라고요. 그런 자손들까지도 영예로운, 자손들까지도 참 그 만인이 보는 가운데 하는 그 모습을 봐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찾아주시는 참 귀한 복을 주시는, 그 기름으로 머리에 부어주시는 최고의 상급을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어떤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내 평생이, 자기 걸어가는 지금까지 70평생입니다. 걸어왔습니다. 그 앞으로 얼마가 남았을지 모릅니다. 남은 날까지 평생에 하나님 부르셔서 간 그날까지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까지 나를 따를 것이고, 그리고 끝내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이 나이를 먹었고 이제 주님 부르실 날이 가까이 왔고, 그런데도요, 이 다윗을 보면요, 하나도 불안한 마음이 없어요. 아니, 돌아온 인생을 해고를 하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을 보면, 그냥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그 사울왕이 죽이려고 함으로 쫓겨다니며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기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고, 왕이 되고 난 뒤에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물리치면서 나라를 강성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싸워야 됐고,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자식들 사이에 강간이 벌어지고 살인이 벌어지는 고난, 아들이 반역을 해서 궁궐을 비우고 쫓기는 어려운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회관 인생을 보면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그 회고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양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평생 동안 그렇게 했고 남은 생에도 그렇게 해줄 것이고, 이제 하나님 나라, 더 좋은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집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전 미국에 있는 휴스턴 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찰스 알렌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알렌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인들 중에 대기업, 큰 기업을 경영하는 부자, 이 대기업 회장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과 불안으로 시달리면서 돈은 많았으니까요, 큰 병원 가장 치료를 잘하는 의사 주치의를 두고 건강을 돌보면서 생활을 하면서 그게 두통과 불안으로 일단 몸이 말라가고 힘들어서 주치의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두통과 불안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돈은 많고 그런데도. 그래서 이제는 병원을 이제도 안 될 것이 이제 분명했기 때문에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이 알렌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대기업을 경영을 하고 있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큰 두통과 이 불안으로 이 질병을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시달리고 있다고,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이 고통을 이 두통과 이 불안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치료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야기들을 목사님에게 다 털어놓았어요. 알렌 목사님은 그 대기업 회장이 와서 자기 교인이 찾아와서 그 고통스러운 질병 이야기, 두통 이야기, 불안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다 들어줬어요. 그러고 난 뒤에, 다 듣고 난 뒤에 목사님은 처방을 내리면서 이 책상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준비해가지고요, 봉투에 담아가지고 건네주면서 그랬어요. 내가 성도님, 내가 이런 처방을 내렸는데 내가 드리는 이 약은, 이 약을 하루에 5번씩 꼬박꼬박 드셔야 됩니다. 근데 한 번에 여러 개를 먹어도 안 됩니다. 꼭 하나씩만을 먹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일 나기 전에 제일 먼저 이거 하나를 먹고, 아침을 먹고 난 뒤에 굉장히 바쁘겠죠. 회장님 너무나 바쁘잖아요. 바쁘더라도 만사를 제쳐놓고 아침 먹고 난 뒤에 하나를 먹고, 점심 먹고 난 뒤에도 하나를 먹고, 저녁을 먹고 난 뒤에도 하나를 먹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나를 꼭 드셔야 됩니다. 잊지 말고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네줬어요. 그래서 이 회장님이 봉투에 약을 담아줬더니까 이제 거기 목사님 앞에서는 안 꺼내봤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봉투를 열고 보니까요, 그 약이 다른 약이 아니라 시편 23편 말씀을 이 복사를 해가지고요, 잘라준 시편 23편 말씀들만 종이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봉지에. 그래 이 대기업 회장은 그 목사님이 나를 위해 처방을 내리셨고 약을 주신 것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걸 주신 게 틀림없습니까? 그래, 내가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따라 해보자. 그래, 그날부터 이 대기업 회장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분주하잖아요. 할 일을 생각하면 막 쫓기잖아요. 그런데도 시편 23편 말씀을 종이 쪽지를 꺼내서 읽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봅니다. 아침을 먹고 난 뒤에 또 읽어봅니다. 점심을 먹고 난 뒤에 또 읽어봅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에 읽어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읽어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요, 그 쪽지를 안 보고서도 시편 23편 말씀이 외워지는 거예요. 외워지는 거예요. 암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쪽지를 안 꺼내도 안 읽어도 안 보면서도 이 대기업 회장은요, 시편 23편 말씀을 암송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뭐 아침에 한번 아침 먹고 한번 점심에 한번 저녁에 한번 잠자릴 때 한번 했던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그 10편 23편을 이제 안 보고서도 암송을 하면서 생활을 하니까요. 얼마 좀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지금 경영하는 이 기업, 내 가족들 이런 문제들이 안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언제든지 가장 완벽하게 넉넉히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두통이 사라지고 불안이 다 사라진 거예요. 질병이 나았던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게 살아야 됩니다. 귀하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네, 정말 누구랑 비교할 수 없는 대통령보다도 귀하게 살아야 됩니다. 장관보다도 귀하게 살아야 됩니다. 대기업 회장보다 귀하게 살아야 됩니다. 돈 많은 부자보다 귀하게 살아야 됩니다. 공부 많이 한 박사보다 더 귀하게 살아야 됩니다. 귀하게 살아야 돼요. 귀하게 사는 비결은 좋은 성품을 가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좋은 성품을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양이 되어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따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평생 동안 함께해 주시는 생님,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시는 여호와의 집에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명절의 끝자락에 있는 주일을 성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기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성품, 주님이 가지신 아름다운 성품을 늘 훈련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양이 되어 이 땅을 사는 복된 저희들이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함께해 주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은총 속에 생활하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집에서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